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까? 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가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로 나의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다 같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근데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성취돼야지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되고 새 마음 안에 새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육체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분이 만드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어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자기 아들의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이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만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만 내민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찾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둬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이걸 예수님의 피로다가 맺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요. 근데 여러분이 믿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여러분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기에 새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 새 마음 안에 새 영이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 영이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새 마음과 살 같은 마음이 된 여러분의 육체 안에 두어 여러분으로 주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시기에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함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 강림, 곧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한자로 이끌 휴, 들거자를 사용한 말인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 그래서 끌려 올라간다는 걸 한문으로 휴거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이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을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얘기만 들으면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단들이 저걸 썼으니까. 아니 신천지에서 앞에 강단에다가 뭘 써놨어요? 새 언약을 써놨어요. 이걸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곳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단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해 버리니까는 경계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뚫어지면은 이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은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강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과 지상으로 오시는 주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은 알아도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강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 어리기에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아니 유치원생이 자기의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까? 적어도 청소년기는 지나 청년기나 성인기가 되어야 비로소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강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령 세례 받은 혼의 구원을 얻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시작한 청년들의 믿음에서나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비의 믿음에서야 비로소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강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강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장성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에서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온갖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는 모든 관심이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강림과 주님이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에 대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만삭이 되어 가진통으로 인해 산부인과에 실려가 진진통이 와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산모와 같습니다. 이 산모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리겠습니까? 어서 속히 태아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지금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강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에 대해 쏠리게 되었다면 장차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 동안에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후에 종종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해 아주 공고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혼의 구원을 얻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시작한 청년들의 믿음에서나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비의 믿음에서도 손쉽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해서 기뻤는데, 도리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후에 종종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과 담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후에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이 죄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즉시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마음으로부터 오는 죄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오는 죄에 대해 패배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기에 아주 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반복하면서 제 마음에 새겨진 것이 바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일이 생길 때 무조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기에 아주 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게 베푸신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죄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을 때도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겼는데, 아니 내가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은 게 믿어졌는데 왜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지? 왜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지? 하고 의아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담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이분들한테는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이제 죄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야, 내가 지금부터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구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구나, 이게 아주 뼛속 깊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마음으로 오는 죄가 이겨져요. 몸으로 오는 죄가 이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전신갑주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벗지 않고 입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강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지상재림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가지시고 휴거와 천년왕국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은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 신부들을 7년 대환란에서 모명케 하고 자기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공중으로 오십니다. 이 신부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란이 닥쳐올 때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내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참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계에 환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심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장차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신부들이 이 환란에서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중으로 먼저 강림하셔서 그들은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여기서 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원수마귀를 잡아 가두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 모세와 또한 선지자들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재림을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왜 기다려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요. 그분이 재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래서 천년왕국을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만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주여 주여만 해도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안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서 천국만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휴거도 몰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몰라, 7년 대환란도 몰라, 천년왕국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죄사 무렵당 구원 생명만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들이 결국 휴거가 될 것이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휴거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거는 노후 준비와 같아서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직 노후 준비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이 신앙이 성장하면 결국에는 휴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때에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곧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만날 때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그들은 자기 때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타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뭐예요? 다 순교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 무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무슨 여러분하고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들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매일 죽노라는 사람들은요 오래 살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매일 죽노라 하는데요,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매일 발견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주님 언제 이 싸움이 끝나요? 빨리 좀 오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싸움을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성도들이 있죠. 주님 오실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형통한데 이런 싸움을 안 해요. 매일 죽노라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은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매일 드러나도 괜찮아요. 왜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이런 부족함이 드러나도 여지껏 이렇게 살았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봐요.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는 거예요. 매일 죽음의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든 내가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좀 나를 데리고 가세요. 이 기도 아니면 빨리 좀 오세요. 그래야지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인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인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강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에 대한 구분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은 자기 신부들을 7년 대환란에서 보호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도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피처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로 이민 가는 분들도 있고 환란을 면하기 위해 순간 이동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공중강림과 주님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을 면할 수 있는 환란전 휴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가 바로 노아가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은 것과 같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곧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인 내주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가운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된 사실이 믿어지기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모든 말씀이 순종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심으로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 공중강림과 주님 지상재림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도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의 환란 통과설의 오류는 예수님의 공중강림인 휴거와 지상 재림 사건을 동일시하거나 혼돈하는 데서 발생된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있을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공중강림인 휴거에 관한 말씀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에 있을 휴거에 대한 말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들이 휴거 때의 일입니까? 아니면 지상 재림 때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인 대환란 때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6.25를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피난길에 무슨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을 갈고 맷돌질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공중강림 곧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때 휴거되는 성도와 남겨지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아니라 휴거입니다. 7년 대환란 뒤에 찾아오는 지상 재림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환란의 때를 명쾌하시려고 구속받은 자기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휴거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다 같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휴거입니다. 이 휴거가 바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휴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휴거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휴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뭐예요? 죄하고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다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돼 있지 않는 분들은 죄에서 내가 해방된 걸 못 믿어요. 왜? 매일 죄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죄 사함만 받아서 의롭다만 얻는 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다면 죄에서 내가 해방된 게 믿어지니까 어떠한 죄에서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벗어나는 것이에요. 아니, 해방된 걸 믿는데 왜 종노릇해요?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내가 해방된 걸 믿는데 왜 염려를 해요? 아니, 해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고 그래도 야, 내가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네가 또 나한테 껄떡거려 떠나갈지어다. 그럼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염려하고 아이고 주님 오늘 또 염려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돼서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은 주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사실은 믿지만 주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휴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분들, 이걸 죄로 여겨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이죠.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죄로 여겨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 중에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나를 해방시켜준 게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들어올 때마다 쳐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휴거 대상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사함은 받았어도 해방된 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방됐다 그러면, 야, 너 오늘도 염려했잖아. 너 오늘도 불평하고 오늘 짜증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해방된 거 아니야. 넌 여전히 지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꿀떡 같거든요. 그래, 나는 아직은 해방된 게 아니야.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엔 해방되겠지.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해방된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나는 해방됐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뭐예요. 아무리 죄가 들어오려고 해도, 야, 나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믿음만 가지면 휴거되는데 이 믿음을 안 가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몰라서 못 가진 것이죠. 오늘 다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인봉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라. 아유, 하나님, 내가 무슨 왕들과 제사장들입니까? 이건 저 뛰어난 저분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피를 아주 짓밟아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 여러분을 결국은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휴거시키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 이 일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휴거되지 못함으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왕들과 제사장이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소유답게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이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왕들과 제사장들이구나.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 믿음이 되면
저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다 에덴 동산을 창설했냔 말이에요. 왕들을 만들고 싶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왕들을 데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에다가 사람을 만들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뭐예요? 왕의 연습을 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이 되고 이 땅이 바로 천년왕국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여기서 왕노릇 한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을 갈고 맷돌질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주님 공중강림 곧 휴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과 여러분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방된 모든 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먼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에 기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서 전인 구원과 내주합의를 얻은 것이 바로 왕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고 있어야 주님이 어느 날과 어느 시간에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어 계시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강림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무작정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대학 입시 날짜만 기다리면 뭐합니까? 미리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학 입시에 합격할 거 아닙니까? 대학 입시가 어떤 학생에게는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기쁜 날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매우 낙심하는 괴롭고 슬픈 날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사는 삶을 살고 계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시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제 휴거될 자격을 갖춘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